어서 오세요. 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수업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랑 연락하시면 됩니다. 행복교과서 8장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9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쉬운 말로 하면 그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하면 좋은 정치고 그게 좋은 사회고 좋은 나라다. 너무 쉽죠.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공리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의 경제정책,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개인도 자기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무고 또한 권리다. 그런 겁니다. 여기는 어려운 게 없을 줄 압니다. 인터넷을 그냥 쉽게 검색해보면 이 유틸리테리아니즘, 공리주의라 그러는 거하고 이 제레미 벤담보다 살짝 빨리 독일에서 도덕 철학으로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의 철학과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간단하게 비교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의 저자 리차드 레이어드는 행복론이 공리주의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달라요. 전통적인 도덕, 그러면 칸트의 도덕 철학인데,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의무론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의무론이 고전적인 도덕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갖는다. 하나님 앞에서 왈가왈부 권리 주장할 게 아니고 내 행복을 추구한다. 목적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나에게 내리는 명령을 받들 의무가 나에게 있다. 그게 의무론인데 그게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칸트의 도덕 철학보다 한 4, 50년 뒤늦게 탄생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은 목적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행복이다. 국가의 정치, 도덕, 철학의 원리도 목표도 국민 다수의 행복에 있다. 쫙 위에서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어 섬긴다, 실천한다. 의무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행동 목표, 목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행복이다. 그런 거예요. 행복이 많이 생기면 그 정책은 선한 것이다. 행복이 줄어들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이다. 굉장히 쉽죠. 행복론, 그것이 유틸리테리아니즘, 공리주의입니다. 근데 이 인터넷 사이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4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생사람 한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이식하면 죽어가던 4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죽여도 좋으냐? 공리주의는 한 사람 죽고 4사람 살고 그런 목적론적인 윤리다. 제레미 벤담이나 리차드 레이어드가 그런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단어만 알면 공리주의를 안 배운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의무론이라는 도덕 철학이 있고 공리주의라는 목적론적, 행복을 목적하는 도덕 철학, 적어도 2가지가 있다. 그냥 후반부 서두에 단어 공부를 했습니다. 리차드 레이어드의 사상적인 기반이죠.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은 리차드 레이어드가 꼭 집어 말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을 직접 읽는 사람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숫자는 번역판의 쪽수입니다. 2 다른 핵심을, 포인트를 담고 있다. 2 다른 게 뭐냐? 1. 공정성.
모든 사람은 투표할 때 하나의 투표를 행사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섬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도덕에 있어서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남편하고 자식하고 싸운다. 부인은 누구 편을 들 거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 야, 이러면 난리 나겠죠? 이 집안이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 이 공정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 육지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 사장님도 문지기도 똑같이 중요하다. 서울역에서 그냥 살고 있는 노숙자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게 공정성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모든 도덕관념의 기본이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것이 서양 사회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하여 시비를 많이 걸어요. 유대인들 이야기에도 예수님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줘라, 이런 적극적인 황금률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도 소극적인 황금률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싫어? 그러면 하지마. 네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황금률은 있는데, 소극적인 황금률. 예수님은 적극적인 황금률을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어서 황금률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발설한 거다. 기독교에서는 목에 힘주어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거나 우리 거나 그게 그거야 그러는데, 그거는 뭐 팔씨름 하고 싶은 사람 하라 그러세요.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하라. 이웃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이웃을 귀하게 여겨라. 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도덕 철학입니다. 그것을 벤덤이나 리차드 레이아드의 말로 하면 공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fairness입니다. 미국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unfair한 거예요. 엄마 왜 나만 가지고 숙제하라 그래? 형은 잘 놀고 있는데. 난리 나죠. fair, 동등하게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정성,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똑같이 한 표다. 아이의 행복도 남편의 행복도 똑같이 중요하다. 예, 이게 황금률에서부터 시작된 거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모든 도덕 철학의 기본 개념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공리주의, 행복론에는 행복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다라고 self-evident, 좋은 것은 좋아요. 왜 좋으냐? 그냥 좋은 거예요. 자명한 선이요,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다. 예,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더 높은 도덕 질서가 있어야 되고, 칸트 같으면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뭘 안다고 내 행복을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두느냐?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행복에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고백할 거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계신데 나를 지으신 하느님이다. 예, 행복이 자명한 거다.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어거스틴이나 칸트나 고전적인 도덕 철학에 의하면 삑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행복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닌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 걸 일이 많이 있지만, 리차드 레이어드와 제레미 벤덤은, 공리주의자들은 공정성과 행복 두 가지는 분명하고 자명한 거다. 행복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명분, 핑계는 없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비를 걸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의 책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요거를
혼자서 독서하시는 분들 발견하셨겠죠? 요거를 모르고 슬쩍 넘어갔다 그러면 포인트를 놓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학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책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지배 원리, one overarching arch,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치로 위에서 다 감싸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늘처럼. one overarching principle, 원칙, 원리가 꼭 필요하다. 저는 무신론자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옆에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요거 양보할 수 없어.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여기 가가지고 막 싸워요. 조금 있다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전혀 다른 거 가지고 또 목숨 걸고 막 싸워요. 그러면 내가 목숨 거는 게 1, 2, 3, 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신론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론적으로는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래서 무신론자지만 목숨을 어디에다가 거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이에요. 신앙은 다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그룹에 속해 있다 그랬을 때 종교인이 되는 거지만 개별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신앙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목숨을 거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거는 게 여러 개가 있다면 죽어서 저 세상 가서 딱 보면 아니 왜 내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었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 사실은 이건데 이거는 우습게 여기고 그 순간에 내가 엉뚱한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네. 예, 그래서 리차드 레이어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는 법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몇 개의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은 법이 10개잖아요. 유대인들은 법이 163개인가 있어요. 도덕법이. 그 많은 법들을 아우르는, 묶어주는 오버라칭 프린시플이 꼭 필요하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신론은 무신론보다 문제가 있어요. 어제 쌓았던 탑을 내일 무너뜨리기 때문에 탑이 계속 쌓아지지 않고 무너지는 거죠. 그 이유를 리차드 레이어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은 한국 번역판 책 쪽수입니다. 헌법을 정했어요. 헌법을 정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에 법 조항, 법규 쫙 있어요. 그거 다 같은 겁니다. 룰이라 그랬어요. 규칙 혹은 법규입니다. 옛날에는 좌측 통행하라 그러는데 요즘 우측 통행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우측 통행, 차는 우측 통행. 요즘은 똑같아졌나요? 옛날에는 차는 우측 통행, 사람은 좌측 통행. 근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법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충돌을 일으키면 법과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곤란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법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충돌을 일으킨다. 그럴 때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법으로 제정된 국회를 통과한 법규보다 더 높은 원칙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이 법은 양보해. 이 법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지배 원리가 그 사회에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지배 원리가 꼭 필요하다. 법규,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원칙, 검찰총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배 원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 교회의 개개인의 신도들의 행복 다 중요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정신이 하나의 지배 원리라고 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파가 있잖아요. 권사님파, 장로님파, 집사님파가 싸울 때 내가 어느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들이 양보해야 돼. 이러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법규, 국회를 통과한 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법규가 적용하다 보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법규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재검토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옛날에는 노예제도는 좋은 거다.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민자들을 막 슬금슬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무슨 법이 통과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막 그런 얘기는 아닌데 10년간 불법 체류자로 사고 없이 열심히 잘 살았고 세금도 냈다. 뭐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10년간 먹고 살았으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철새 노동자들이. 그리고 사고를 안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추방을 안 당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준다. 이게 드림 법안인데 이게 통과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인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되면 옛날에는 법이었는데 트럼프 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숨어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열심히 법대로 산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재검토할 때 원리가 있어야지 내 기분이 그래. 나는 백인 편이야.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법안들이 충돌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노예제도가 안 필요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입지에 따라서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옛날의 법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내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핑계는 하나의 지배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라야 된다. 그것이 공리주의, 행복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 개신교인들은 율법주의 잘 알죠. 바울이 율법주의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모든 법칙, 법규가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고 여러분은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한 예루살렘 제사장들, 예루살렘 공의의 산헤드린 그 귀족들을 파입니다. 왜냐하면 법칙, 십계명이니까 법규잖아요. 하나님이 딱 선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언한 법규입니다. 그 법규가 안식일날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 황제의 쫄개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것 뿐이죠. 그래서 규칙, 법규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형을 받아야 되고 법규는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되어야 되고 모든 법은 관계된 사람들의 행복을,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쪽으로 풀이되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했는데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법과 원칙은 입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도 돌판에다가 써놨다. 그건 말을 안 해요. 그거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도. 따라서 율법주의, 법과 원칙주의 이런 것은 리차드 레이어드는 용납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성서 문자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 은근슬쩍 빠져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법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식 법치주의라는 게 있는데 미국식 법치주의는 투표하여 뽑힌 지도자는 임기 동안에 내 마음대로 한다. 독재입니다. 투표가 있는 독재예요. 한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제자회라는 단체에서 경험을 했고 이번에 트럼프를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투표하여 뽑힌 지도자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리콜, 소환하거나 그것도 이제 숫자가 돼야죠. 소환하거나 다음 투표 때 다시 뽑아야 됩니다. 한국은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대통령을 심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검찰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 민주주의도 문제고 미국식 법치주의는 더 문제죠. 대통령이나 교단장은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한국식 민주주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미국식 민주주의는 투표하여 뽑힌 자는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있다라는 말은 안 하는데 법을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이 투표로 당첨된 임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레이어드는 법과 규칙은 공개 토론을 통하여 늘 재검토되어야 되고 그 공개 토론할 때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가 아니라 관계된 다수의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과 규칙은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별로 도움을 못 준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LA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더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고속도로를 만들지 말고 저기 사람들이 외곽지대에 흩어져서 살도록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도록 내버려 둘 거냐. Y2K 서기 2000년을 앞두고 LA 높은 사람들이 은근히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결국은 고속도로를 더 많이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LA 와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새로 생긴 문제입니다. 기존의 도덕 법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직업을 뭘 선택할지, 돈은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그냥 내 맘이야. 예, 내 맘이죠. 내 직업이고 내 돈이니까. 그런데도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일관성.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도덕은 공적인 것이든지 개인적인 것이든지, 공적인 것은 공공정책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도덕 생활이죠. 이런 것에도 구체적인 지침만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 원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는 행복론의 저자 리차드 레이어드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우리 책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193페이지, 영문판 141페이지. 리차드 레이어드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경고했대요. Do good.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친절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돈키호테죠. ERY, 어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습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레이어드 선생이 리차드 레이어드가 낭만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구더리 자선적인 몽상가의 함정에 빠질지 모르니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의 선생님이 레이어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경고를 할 것 같아요. 너 참 똑똑하고 좋은데 넌 좀 환상이 지나쳐. 넌 꿈을 꾸고 있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봤으면 분명히 리차드 레이어드 선생이 레이어드에게 한 경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두 구더리, 친절을 베푸는 환상가입니다. 몽상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리차드 레이어드는 영국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공정성 감각도 있고 황금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예의도 자세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 리차드 레이어드를 몽상가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도 공정성, 황금률을 지키고 싶은 양심 그런 것들이 살아있을까요? 한국 사람들도 국회에서 정책 토론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것을 꿈꾸면서 원리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